우리 충현교회에서는 부활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는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연합 찬양대변 오케스트라가 특별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과 같은 방식은 아니고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작곡을 한다라는 것은 음악 작품을 창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안에는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소정의 교육을 받기만 하면 여기 계신 어느 누구나 다 작곡을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음악 작품이 하나가 탄생이 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음향적 재료이고 둘째는 작곡가의 아이디어입니다. 예전에는 이 음향적 재료를 얻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오케스트라 곡을 하나 작곡하려고 그러면 바이올린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또 관악기의 소리들이 어떻게 나는지, 타악기의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실제로 그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하는 걸 보고 그 소리를 들어야만 그 소리들을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기들이 서로 어떻게 결합할 때 어떤 소리가 나고 어떤 홀에 갔을 때 어떤 소리가 나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적으로밖에 체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음향적 재료를 빠르게 습득하고 잘 기억하는 사람이 뛰어난 작곡가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가 너무나 발달이 되어서 음향적 재료들을 너무나 손쉽게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소리 듣고 싶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작곡가의 아이디어입니다. 대중음악을 보면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음향적 재료를 손쉽게 얻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곡들을 만들어냅니다. 성공한 대중음악가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대중들과 잘 소통이 되었기 때문이죠. 세속적인 주제들과 또 자극적인 가사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음향적 재료들을 사용해서 수많은 곡들을 쏟아냅니다. 이러한 곡들은 다 사람을 위한 것이고 또 사람의 영광을 위한 곡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곡을 만들 수는 없을까? 당연히 만들 수가 있지요. 이 음향적 재료는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것은 뭐냐면 작곡가의 아이디어이죠. 저는 여기에서는 이것을 작곡가의 아이디어라고 하기보다는 거룩한 영감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거룩한 영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영감을 그 사람에게 부어줄 때에 음향적 재료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한 곡을 작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영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곡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고 그 소원을 열심으로 이어진다면 아름다운 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들을 이 찬양곡이 있는데요, 이 곡들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친 곡입니다. 두 곡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이 곡들은 현재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 집사님께서 직접 작곡하신 곡들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곡들을 작곡했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여쭈어 보았고 이렇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곡의 제목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우리가 신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있던 차에 월요일 새벽 기도에서 시편 51편의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마음에 감동이 왔고 호세아서 6장의 말씀과 시편 51편의 말씀을 결합하여
하나님을 위한 곡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작업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편 51편의 말씀이 선포된 때는 3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우리 이일령 강도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신 날이었는데요, 담임 목사님과 또 강도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곡을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예수 다시 사셨네라는 곡인데, 요즘 우리가 잘 듣고 있는 요한복음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고, 그리고 찬송가 무덤에 머물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어 작곡을 한 곡입니다. 특별히 충영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 작곡한 곡이니, 우리가 이 곡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그 당시에 선포됐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은 첫 번째 곡에 인용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참회의 시편 중에서 가장 회개의 본질을 깊이 있게 다루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었는데요, 밧세바를 범한 후에 또 우리아를 살인교사에서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의 강한 질책을 받은 후에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데, 첫 번째 요청은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러면서 우술초를 말을 하는데요, 본문 7절에 우술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우술초는 스펀지처럼 액체를 흡수할 수 있는 식물인데요, 당시에 문둥병 환자가 완전히 나았을 때 제사장들이 이 우술초를 가지고 새의 피와 물을 찍어서 문둥병 환자를 낳은 환자에게 뿌리고 그리고 정결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우술초를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죄를 지은 후에 다윗은 아마 문둥병에 혹시 걸린 건 아닌가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에 없으니까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상태가 문둥병에 걸려있는 상태라고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씻을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더러움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틀만 씻지 않아도 얼마나 더럽습니까? 하루만 씻지 않아도 얼마나 더럽습니까? 겉으로도. 근데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려있는 나를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자신의 갱신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100만 번, 1000만 번 받아도 자신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지 않으면 또다시 똑같은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자신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은 후에, 그렇지만 그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부어진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보았고, 또 그 사역을 당한 사울의 인생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그는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삶,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본문 12절 보시면 바로 이것은 주의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주의 구원 다음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구원 받으셔서 즐거우십니까? 제가 예전에 목사 고시 준비할 때
그 자료에 목사의 표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의 구원에 감사하여 날마다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표지가 있었는데 그걸 읽고 제가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저는 웃는 인상이 아니고 이렇게 잘 찡그리고 이렇게 무뚝뚝한 인상이었는데 이 목사는 주의 구원에 즐거워서 매일 웃어야 되는데 내가 잘 못하는구나. 근데 주변에 보면은 활짝 잘 웃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 대표적으로 담임 목사님 잘 웃으시는데 안 되면 연습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순장학교에 우리가 웃는 연습도 한번 해봤는데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이니까 여러분 주의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3초만 한번 즐거워하시면서 옆분 보시면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다윗은 우리가 주의 구원을 받을 때에 즐거운 거죠. 그러면서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이 시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 자에게 쫓아오는 것이 뭐냐면 12절 보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것이죠. 누구의 강압이나 권면에 의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예배자, 자원하는 봉사자, 자원하는 기도자, 자원하는 일꾼, 자원하는 선교사, 자원하는 목사, 자원하는 장로, 자원하는 안수집사, 권사님, 이렇게 다 자원하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석가는 시편 51편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완전하고 자유롭게 참여하려면 반드시 죄에서 완전히 정결케 되어야 한다. 죄에서 완전히 정결케 되어야 한다. 근데 이러한 완전히 정결케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완전히 정결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죠.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완전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비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셨고 부활시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의 근거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그 가사의 내용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시고 죄를 용서함 받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 받으시고 주님 앞에 서시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며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남겨진 2021년 한 해 동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